오늘 읽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영역을 지켜라, 내 신앙의 영역을 지켜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또 하나, 아비멜렉과 언약 약속을 해요. 언약을 세워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신앙의 영역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냈고 집에서,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와 같이 이 약속의 단판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의 영역을 지키는 이 일에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신앙의 영역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의 틈을 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심령이 떨어지고, 또 그의 마음과 삶이 공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심령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 사람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의 영역이 분명해요. 아, 나 그리스도인이지, 나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라는 신앙의 영역이 지켜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과 사건과 어떤 일들로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가 안 돼, 난 그리스도인이지, 난 기쁨이 있잖아. 그래서 슬픈 마음이 딱 틈타올 때 슬픈 마음이 딱 막아내고 쫓아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틈타올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할 거야 하고, 그런 어두운 마음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영역이 우리가 잘 우리 안에 세우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강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신앙의 영역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모호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와도 될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그의 삶에 함부로 우리가 개입하고 또 간섭할 수 없는 게 그 영역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운더리라고 말합니다. 이 바운더리가 뭐냐?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과 상대의 영역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바운더리입니다. 우리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이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38선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그게 바운더리입니다. 내 영역과 상대방의 영역을 구분짓는 경계가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내 집에서 들어오라고 허락할 것인가? 이거 들어왔으니까 그냥 있어라, 그래, 이렇게 할 것인가? 너 왜 주인 없는 집에 왜 들어왔니? 빨리 지금 나가라. 그러니까 허락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권리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영혼의 상태에 마귀에 주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틈타올 때 나가! 아유, 있어, 어차피 그런 거, 삶도 그런 거, 나도 그래, 그냥 힘들어 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삶이 힘드니까, 자식 때문에 요즘 속 썩으니까, 그냥 요즘 몸이 아프니까, 직장 취직하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꾸 어떤 소식도 안 들려오고 출근하란 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요즘에 사는 게 낙이 없고 재미가 없어 할 때,
그런 상황들, 그런 삶의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염려가, 불안이, 답답함이, 이런 모든 불필요한 마음들이 딱 들어올 때 나가! 아유 그냥 있어라 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상황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불필요한 마음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 신앙의 영역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슬픔 대신에 뭐예요? 기쁨. 절망 대신 뭐예요? 소망. 불안 대신 뭐예요? 염려 대신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짓고 이해하셔야 돼요. 삶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삶이 그렇고 상황이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전략인 거 아십니까? 마귀가요 우리에게 침투해 올 때, 역사해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환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의 영혼에 딱 데미지를 입혀요. 상처를 딱 받으면 웅크리게 되죠. 영혼이 막 팔딱팔딱 뛰고 막 활발하고 막 영혼이 살아있고 그러는데 그 영혼을 멈추게 하려면 일단 강펀치가 필요하죠. 한 대 딱 때려요. 그 문제를. 그러면 그 영혼의 상태가 딱 팔딱팔딱 멈춰버려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영역이 내 안에 나는 근심, 염려, 불안, 걱정, 답답함, 분노, 우울한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요, 평안이요, 소망이요, 위로요, 감사요, 은혜요, 이런 게 내 신앙의 영역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냥 살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다 그러죠. 그렇게만 참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그 일들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단호히 거절하고 단호히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마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자꾸 답답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짜증이 나고 슬프고 힘들고 절망이 되는 마음이 자꾸 들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답답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좌절 모든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원수마귀 너는 내게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줄 수가 없노라.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나는 이 시간도 자유함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세임을 얻었노라.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와서 일으켰어요.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아유 좀 일어나세요. 아유 내가 불쌍한데 좀 일어나세요.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게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으로 선포하세요. 아프다, 괴롭다, 마음의 문제다, 가정의 문제다 이러면은 딱 손을 들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일어나는 거 없어요. 마귀의 계략으로, 마귀의 전략으로, 마귀가 공격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NO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운더리, 즉 경계선, 영역선, 이 바운더리를 설정하는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돼. 왜 그거 있잖아요. 쉽게 표현할게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제사 지내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을 성결케 한 자신의 신앙의 영역이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많은 경우 자신들이 자기의 영역, 이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지키는 일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 내가 살아가려면 타협하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내 권리와 내 영역을 주장하게 되면은 혹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작동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어려웠던 문제를 가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오늘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1장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장 탁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1장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대조되는 모습으로 오늘 단호하게 자신의 그 영역을 지키는 일에 오늘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문제는요, 뭐예요? 상대방을 내 영역에서 쫓아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 영적 이스마엘의 문제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들어왔던 그 어두운 마음들, 그게 여러분 없어도 될 마음의 요소들, 없어도 될 내 몸의 상태, 이런 불필요하게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비멜렉의 문제는 상대방이 함부로 나의 것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너 왜 내 거 갖고 갔니? 해서 항의하여 돌려받는 거예요. 자, 하나는 쫓아내는 거, 하나는 돌려받는 거. 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쫓아내는 거 뭐예요? 내 안에 어두운 마음들, 마귀가 가져다주는 어두운 마음들, 슬픔, 근심, 염려, 답답함, 분노, 짜증, 모든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의 문제입니다. 쫓아내는 거 이스마엘의 문제.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문제, 빼앗긴 것 돌려받아야 돼요. 그동안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사건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막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소망도 사라지고, 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얼굴도 늘 밝았는데 너 왜 언제부터 이렇게 얼굴이 항상 어둡니? 너 왜 이렇게 힘드니?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그 얼굴에 환한 거, 기쁨, 감사, 평안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영역을 지키면 여러분 불필요한 거는 내쫓고 쫓아내고 필요한 거는 다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영역을 지키는 일은 내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우리가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경 보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기쁨도 없나? 요즘에 희락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즐거웠습니까? 아닌가 봐요. 그냥 얼굴이 다 힘들게 살다 오신 것 같아요. 평안 가득합니까? 평안이 가득하면 얼굴도 펴져요. 왜? 안심이 되니까. 안심이 돼요. 왜? 그거 있잖아요. 병원을 갔는데 검사하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의사가 그래요. 환자분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할 때 막 찡그리고 무섭고 두려운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벌써요? 그때 평안해요.
저도요. 제가 검사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 저 대장 검사 저번에 한번 했어요. 했는데 얼마나 뭐 약 먹는 것도 막 그것도 힘들었지만 가서 하는 게 겁이 나요. 그냥 호수로 막 이게 하는 게 그냥 겁이 나요. 저 잘못 미리 말해 겁을 먹고 이건 참 한마디로 골 때리는 환자다 이렇게 할까봐 미리 의사와 간호사한테 미리 말했어요. 저게 속이 이게 너무 그냥 많이 좀 구토가 심하고 막 그럴 거예요.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말했어요. 그냥 다 끝나고 자다가 일어나니까 절 깨워요.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거,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던 거, 여러분, 불필요한 건 쫓아내고 필요한 건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오늘부터 스스로 항상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유정심 성도님 너무 사랑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빠짐없이 나오시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유정심 성도를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부르시지 않잖아요. 너무 사랑하시고 그걸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신앙의 영역을 지켜내는 일은 사실 순탄치는 않습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영역, 내 신앙의 영역, 내 신앙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삶의 영역에, 내 신앙의 영역에 부당하게 들어온 것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부당하게 들어온 것을 쫓아내라고 하셔요. 여러분, 내 마음에 팔을 열고 절망아 들어와라, 불안아 돌아와라, 근심아 나한테 와도 돼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운 마음들 부당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 어두운 마음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건 부당하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환영 안 했잖아요. 환영했습니까? 난 맨날 왜 이렇게 긍정적일까? 너무 긍정적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이 찌나 봐. 좀 나는 절망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 없거든요. 난 이게 뭐 보기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 큰일 났어. 사람들이 나보고 왜 주책이래. 난 좀 슬프면 좋겠어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그래서 부당하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허락 안 했잖아요. 허락 안 했는데 어떤 사건으로,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이 처한 현실로, 상황으로 여러분 부당하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하게 들어온 것을 뭐라고요? 쫓아내라, 쫓아내라, 쫓아내라 명하십니다. 8절에서 21절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결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일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이 아브라함이 내 집에서 쫓아내는 거, 이게 과연 옳은가? 아니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8절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나와요.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때 나이가 13살.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젖되는 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좋게 넉넉하게 2-3살.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10살 차이 이렇게 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행동이 이 이삭을 실용했는데 어떤 실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 어린 이삭을 실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삭을 그러니까 바보 취급,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는 넌 바보다 라는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가리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오직 누구에게만? 이삭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 집안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대를 물려받을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오히려 그 집안에서 자기가 마치 아브라함의 유산을,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상속자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살아가 볼 때 이스마엘이 상속자처럼, 장자처럼 행동하는 것,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계속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보, 그래, 알았어. 나도 기도해보니까 그땐 내가 한때 실수한 것 같아. 내 인간의 생각, 의지로 살아왔던 결과일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인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내가 낳았으니 여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지켜야지 하고 당신 말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 하나님 이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 이 모자를 먹여 살려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내보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걱정을 해요. 뭐 때문에요? 이스마엘 쫓아내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우유부단하다고 하는데 이 결정을 빨리 못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성격이 너무 착하면 그래요. 너무 착하니까 단칼에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뭐 하면은 안 돼, 나 가야 돼, 못해, 안 돼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13살이나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유산을 상속받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한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원래요? 아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상속자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자기 실수로, 자기 의지로, 자기 영역 속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들여보낸 겁니다. 들어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본래의 이 아들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뭐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요, 하나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순종의 열매고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뭐냐? 본래 내 삶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한 집안에 예전에 보면은 그런 집안들 종종 있었잖아요. 한 집안에 보면 한 가정에서 본처의 자식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도 좀 다반사 있기도 했잖아요. 내 삶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은 자녀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 버린 더러운 옛 습관들, 어두운 마음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내 마음이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내 마음의 주인이 돼버렸어. 뭐예요? 어두운 마음들, 슬픔, 답답함, 불안, 염려,
원망,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됩니까? 쫓아내는 것이 맞지요. 불필요하게 부당하게 들어온 이런 어두운 마음들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맞나?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 삶의 영역에 부당하게 들어온 이스마엘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이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에 빠진 이유는 어떻게 이스마엘 쫓아내냐?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거 아닙니까? 13년 동안 그래도 내 키운 자식인데, 그래도 이스마엘도 내 품 안에서 자라난 자식인데 어떻게 저 이스마엘과 저 하갈을 쫓아내냐? 저 모자가 그래도 13년 동안 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저 두 사람을 이제 와서 쫓아내면은 난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잠깐 망설이게 되었던 이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줄 아십니까? 거짓된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된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곤란합니다. 부당하게 내 삶에 들어온 것을 나가라고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죄책감이 작동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부당하게 들어온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부당한 것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그 아들과 그 어머니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장래를 인도할 거다.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마음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데 괜히 내가 명백한 하나님의 일 가지고 걱정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 삶에 부당하게 들어온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13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매우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삶에서 쫓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부당하게 들어온 어두운 마음들 쫓아내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아이고, 너도 힘들게 왔는데 그냥 떠나가면 이제 와서 내가 그동안 벌써 10몇 년 동안 내가 짜증만 냈는데 이제 와서 새롭게 하려니까 좀 그것도 아니다. 그냥 있어라. 하지 마시고, 슬픔도 걱정도 답답함도 염려도 우울함도 모든 낙심도 내 마음에 불필요한 어두운 부당하게 들어온 이 마음 가만히 냅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선포하세요. 매일 하루 눈을 뜨면 내 안에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쫓아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쫓아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들어왔다 할지만 부당하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쫓아내야 돼요. 적어도 오늘 말씀 듣고는 쫓아내야 돼요. 매일 쫓아내십시오. 매일 눈을 뜨고 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항상 선포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돼야, 이걸 해야 신앙의 영역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표가 납니다. 여러분도 내 삶에 이스마엘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스마엘은 뭔가?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쫓아냅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삶에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다시 확보하라, 얻어라. 22절부터 34절까지 또 하나의 영역 구분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문제를 훈련하게 된 시점입니다. 이번 문제는 앞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때가
땅이 어디냐? 블레셋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아비멜렉 사이에서 이 경계선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역과 이 아비멜렉의 영역이 지금 부딪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부딪힌 게 뭐 때문이냐? 우물 문제예요. 여러분 이때는 어떤 일을 했느냐? 거의 이때는요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이 주업이고 생계였어요. 여러분 목축업이다 보니까 양들을 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초장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이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물은요 아주 생명의 수단입니다. 생계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해요. 야, 니네 여기 우리 땅인데 왜 니네가 여기 우물을 파? 니네가 안 파도 이거 우리가 파는 우물이에요. 야, 여기가 어디야? 블레셋 아니야? 니네가 안 파도 여기 우리가 파도 나왔을 우물이야. 빼앗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 계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우리가 블레셋 나라와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게끔 우리가 니네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었지 않냐? 내가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우물 우리에게 좀 넘겨라. 한마디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둘 사이에 서로 친절만 베풀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 사용한 거예요. 그냥 이 일을 없는 것처럼 하자. 야, 지나고 났으니까 이 일 덮어두자. 없는 것처럼 하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항의합니다. 25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아비멜렉에 가서 책망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블레셋. 그러면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얼마나 확고해지고 담대했으면 자기가 딱 주장할 걸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바운더리의 선을 확실하게 긋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보하는 일을 확실하게 했다. 여러분 삶의 영역을 누가 지켜요? 다른 가족들이 못 지켜요. 내 삶의 영역은 내가 지켜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이 들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자기 영역을 지킵니다. 이 명확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확실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영역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나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해버리지요.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내 아내 잡아고 난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애굽왕 바로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은 이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취할 뻔했잖아요.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때 왕이요,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왜 내가 내 누이라고 했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24년이나 하고 난 뒤에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품에 또 한 번 아내 사라가 빼앗길 뻔했어요. 그때도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해요.
내가 노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말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죠. 아, 그때 괜히 거절을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내 삶이 뒤죽박죽 엉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우물을 당신의 종들이 빼앗는가?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단호하게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민감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딱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쉽게 근데 이 문제가 풀립니다. 왕 앞에, 그것도 블레셋 나라의 왕 앞에 가서 블레셋 나라에 얹혀 살면서 그거를 딱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변명을 해요. 그러냐? 그런 일이 있었어? 내 종들이 와가지고 네가 먼저 판 우물을 뺏었다고, 사용했다고? 난 몰랐어. 나 이제 오늘에 와가지고 넌 자네한테 들은 거야. 당신한테 들은 거야. 여러분, 상대방이 의외로 차분하게 사과를 하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미안해, 몰랐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쪽에서 좀 더 담대하게,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정리해서 말을 하면은 그 상대방은 그 말에 여러분 압도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내면이 강해지면은 담대입니다.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강하고 담대해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을 만날 때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엄청난 일이 터질 거야, 그 두려운 생각에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을, 그래서 이건 내 거야 하고 다시 내 우물을 확보하고 찾는 거, 아브라함이 이걸 시행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의외로 상대방이 그 말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영역을 지키는 일을 오늘 했던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세워진 상태, 곧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부당하게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내 삶에 부당하게,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생겼지? 나 원래 예전부터, 나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왜 내 마음에 언제부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짜증나고 원망불평하듯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슬프고 불안할까? 여러분, 내 삶에 부당하게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마엘 오늘 쫓아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쫓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내 삶에 부당하게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내 마음 가운데 의와 실학과 평강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속에 의도 없고 실학도 없고 평강도 없는, 빼앗겨버린 모든 아비멜렉의 문제 다시 확보하십시오. 확보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실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이 땅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내 신앙의 영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손을 놓쳐서. 그래서 부당하게 들어온 이 이스마엘의 문제, 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확보해야 될 이 아비멜렉의 문제, 우리 믿음이 없어서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우리 뜻을 생각하며 부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 분명하게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내 신앙의 영역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신앙의 영역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 무너졌던 내 신앙의 영역,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잘 잡고 있는 이 모든 마음들 우리가 이 이스마엘 문제를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와 우리의 근실과 삶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로운 그 모든 것을 부담하게 빼앗겨버린 것을 다시 맞출 수 있는,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을 주고 내 삶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드려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부당하게 들어간 이스라엘 전사에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내 신앙의 영역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던 내 신앙의 영역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부당하게 자리를 잡은 이스마엘의 문제가 빼앗긴 것을 확보하는 아비멜렉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이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아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졌던 내 마음, 내 신앙의 영역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내 인생에 부당하게 잃어버린 걸 확보하고 부당하게 찾아온 것을 내쫓는 신앙의 영역을 지키는, 믿음의 영역을 지키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